저는 뭐 연예인이나 소위 말하는 스캔들, 연예계 소식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 말고는 요즘에 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뭐 관심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끔 아주 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목숨을 버렸을까? 왜 쉽게 버리나? 그리고 왜 주변에서는 그걸 미처 알아서 방지해 주지 못했나? 사회가 혹시 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세론이라는 젊은 여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배우가 아역일 때 주연으로 나왔던 아저씨라는 영화를 딱 한 편 봤습니다. 한 편 봤는데 이 배우가 자살을 하니까 요즘 언론이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분석하고 그렇게 만든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또 기사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또 김수현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세론처럼 김수현이 나온 것도 저는 오래전에 한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를 제가 한 편을 봤더라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론이 문화면 이런 데 연일 보도를 하니까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은 김수현이가 죽어야 끝난다고. 김수현이가 죽어야 끝난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 배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에서는요 너도 책임지고 죽으라는 듯이 그 남자 배우를 몰아가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또 호들갑스럽게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잠깐 지나면 또 다른 사람 죽이려고 찾아 나설 거예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살벌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이 죽도록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할지언정 죽음으로 몰아내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미쳐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죽도록 방치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자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커지고 유명해지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자,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그러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부득불 할 일이지만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의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라도 부득불 할 일이 주어진 겁니다. 이 사명은 특정한 직분이나 은사자가 아니라 누구나,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까? 혹은 어떤 자세나 태도로 전할까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서 해야 합니다. 뭘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는요, 그 일을 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그에 따르는 시급이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이들 심부름 시켜놓고요, 작은 용돈이나 선물을 주면 신이 나서 하고 또 더 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에서 경기에 이기면 작은 학용품 하나,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준다고 해도 그 별것 아닌 상품을 획득하려고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달립니까? 공부 잘했다고 상장과 상품을 주고, 또 훈련이나 어떤 과정 잘 마쳤다고 보상해 주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항의하면 보상해 주고, 말만 잘해도 상급이 있어요. 세상의 일의 대부분은 그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집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고리골짝 얘기죠.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한 학급에요,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 데다가 한 학급에 몇 명이었냐면 저희 반이 100명이었어요. 100명. 18개 반에 한 학년에 9개 반은 오전반, 9개 반은 오후반, 그러면서 100명씩. 그래서 그때 그 교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콩나물 시루. 진짜 콩나물 시루였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시간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을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지만 학기 초부터 학기 중반까지는 아마 이름과 그 아이의 얼굴이 잘 연결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어느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무개야, 이 출석부 교무실에 좀 갖다 놓고 올래? 평소 같으면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 들어가는 게 무섭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줬죠. 선생님이 나를 특정해서 심부름을 시켰죠. 금방 신이 나서 달려가요. 선생님 심부름으로 들어가는 교무실은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심부름 잘했다고 교실에 돌아오면 선생님이 사탕 한 알이라도 주시는가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 많은 아이 중에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런 보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보상을 기대했을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 속에 자기는 사명을 받아서 부득불 일했지만 그렇다고 보상을 기대하고 내 상이 무엇이냐 하면서 상을 찾는 말씀을 쓰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노예가 노동을 한 후에 주장할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노예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의 양을 해내는 것이 의무이지요. 주인에게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제공했다고 해도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예처럼 종으로서 바쳤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씀 속에는 상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 상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값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에 따르는 권리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물론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제공하는 음식과 생필품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조차도 포기한다는 선언을 이 말씀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세교인을 많이 등록시키면 상을 줍니다. 우리 청북교회는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도 줘요. 우리도 줘요.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을 주지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전도에서 생명을 구했다고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좀 부끄러워요. 예전에 보니까요, 어느 교회는 30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고 그 등록한 새 교인들이 6개월 이상 출석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갑론을박이 있었던 한 사례인데, 전도를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면 소형차를 경품으로, 그 경차인데 그거를 경품으로 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게 알려졌을 때 아무리 전도가 중요해도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논쟁을 했어요. 어느 교회는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가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500원, 1000원을 용돈을 주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품이나 현금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전도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갖는 관심은 오로지 영혼이어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전도를 하는지 살펴서 해야 합니다. 절대로 전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도덕해 보여도 안 되고요, 우리의 전도 속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에서 따와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인데,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떤 태도로 취했느냐? 노예가 자기 일 맡은 심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들을 그 대상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제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전략을 택했다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은요, 절대로 종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신분과 학벌, 지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온 그런 신분이었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완벽한 자유인이었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고문을 당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를 때리고 억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로마 시민권의 권세와 위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유로운 신분의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학벌을,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시민권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20절, 21절, 22절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이라고 했지요. 바울이 원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유대인 되었다고 한 말씀을 왜 또 여기서 썼을까요?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유대인의 생각과 그 유대인의 생활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전에 정통 유대인의 삶을 유대인들에게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할 때 바울 자기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율법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전에 바리새인 시절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떠난 곳이지만 되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율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21절에서 율법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원래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율법이 없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즉 이방인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죠. 이 말씀에서 약한 자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신앙이 확실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본문의 약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직은 여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강건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자기도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바로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다르게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이중인격 아니면 다중인격자 아니면 위선적이고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존감과 그리고 명예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준다는 얘기예요. 겸손의 표현이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진 유리로 뒤덮인 영국을 맨발로 가로질러 가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가족 또는 친구나 친척, 동료와 이웃들을 대할 때 바로 이런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 전해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먹방이라는 영상이 있죠. 먹방, 먹는 방송입니다. 도대체 그 음식 이렇게 많이 먹는 유튜버들 보면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저건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 많은 양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음식의 양을 먹는 먹방이 있고요, 정말 맛있는 집만 찾아가서 먹는 먹방도 있습니다. 최고급 식당이나 뷔페, 외국에 있는 식당까지 찾아가는 먹방도 있습니다. 또 가성비를 따져서 몇천 원, 1만 원 안짝의 저렴한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씩 그걸 조회하면서 막 열광을 해요. 그걸 제작한 유튜버들은 자기가 간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비싼 경우에는 그 식사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열심히 소개를 해요. 자기가 제작한 영상을 더 많이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유튜버들이 그 방송 중에 꼭 한마디 하지요. 뭐를 합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건 눌러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해요. 사정을 해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먹지 못하는 양을,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 못한 것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아니면 그걸 보며 기회가 닿으면 나도 언젠가 저 집을 찾아가서 저곳을 가서 저렇게 먹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 식당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열정만큼의, 아니 그것의 반만큼이라도 우리는 가졌나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한 끼 식사할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 수고를 하는데, 물론 돈은 되지만 저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양식을 먹게 할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소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춰서 카메라 각도를 잡고 대신 먹어주고 궁금한 것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달하려고 온갖 수고를 해야 여러분 몇 년에 겨우 한 영혼 한 생명 살릴 수 있을 뿐이잖아요. 세대 차이일 수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동네 은행 지점들이 많이 없어지죠. 대신에 인터넷 뱅킹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은행들이 생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뭐 K뱅크, 이름도 좀 낯선 은행들인데 젊은이들은 그 은행들을 많이 씁니다. 익숙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은행들에서는요, 친구와 함께 사용하면 몇 원을 보상해 주고, 또 친구와 함께 걷기를 해도 몇 원을 보상해 주고, 또 그 은행으로 친구를 초대하면 몇 원을 보상해 주고, 이 은행에 들어가서 몇 가지 온라인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면 몇 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얼마씩 해 줄까요? 1원, 2원, 3원, 많으면 5원, 7원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젊은 세대는 앱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앱으로 돈을 번다고요. 그 1원짜리, 2원짜리, 3원짜리, 5원짜리, 7원짜리 받으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그 보상 받으려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면 무슨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내가 살렸다는 자랑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꼭 살려내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친구, 가까운 이웃,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영혼을 버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영혼에 맞춰서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처럼,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노인에게는 노인처럼,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처럼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몇 사람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꼭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할 때 이번 기회에 내 마음에 떠오른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죄인이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친지들,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미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그런 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이번 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축제에서 몇 사람, 몇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흩으신 모든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